안녕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믿음 점검 시리즈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이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위치한 요단강가 근처의 평원에서 모세 선지자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돌아보며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에 이 일에란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산지 350여 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심히 고통스럽고 힘든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십니다. BC 1445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첫 번째 행하는 이적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다가가서 그릇에 물을 푸려고 보면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질식하여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9번이나 반복되다가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처음 난 것의 생축과 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 전 지역의 모든 집에서는 장자가 죽고 생축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후에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애굽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많은 은과 금과 재물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길이 꽉 막힙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 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동원하여 지휘관을 거느리고 몰려와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구름 기둥을 세워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가르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온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과 모든 군사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 다 죽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바닷가에 서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할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고 소고치고 춤을 춥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은 음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요, 그들은 타락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홍해바다까지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고 타락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건을 체험할 때 들은 말씀과 체험한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보통 다니는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다니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와 보니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것도 와 보니 배 한 척 없는 홍해바다 앞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쫓아온 바로 왕의 병사들에게 자기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서 자기들은 살리고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병사와 마병을 홍해바다 속에 모두 수장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넘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찬송을 올리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으므로 날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악한 죄성을 잘라버리고 겉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새 영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므로 더불어 거듭난 새 사람이 새 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음행은 사라지고 반면에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음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르고 쪼개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성을 소멸시켜버리고 더불어 거듭난 새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함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이만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타락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믿음과 결부시켜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